아, 저는 목사입니다. 네, 저는 목사고요. 저는 생수를 가끔 사서 마십니다. 그 생수는 대형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는 50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생수입니다. 맞추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 삼다땡 먹는다, 아이땡땡 먹는다, 애비땡 먹는다,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애비땡 같은 생수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생수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내일 인터넷에서 500원에 사던 생수였고 대형마트에 가면 500원에 사는 생수였는데 편의점에 갔더니 생수가 1,000원에 파는 거예요. 순간 목사였지만 욕이 올라왔다가 잘 가라앉히고 왜 이렇게 비싸게 팔지? 목이 마르니까 구매해서 마셨습니다. 어떤 날에는 카페를 가기도 했어요. 카페를 가기도 하고 어떤 날 영화관에 가기도 했습니다. 갔더니 그 동일한 생수가 1,500원, 2,0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다 간혹 가다가 호텔 같은 데 가서 보면 3,000원에 팔기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를 짧게 나누려고 생각을 하다가 문득 그때가 떠올랐어요. 브랜드는 달라진 게 없고 내용도 달라진 게 없는데 가격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어디선 500원, 어디선 1,000원, 어디선 1,500원, 어디선 2,000원, 더 비싼 곳은 3,000원까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금액이 바뀌는 거죠. 달라진 게 단 하나 있었습니다. 장소죠, 장소. 장소에 따라서 거기에 매겨지는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책 한 구절만 읽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성경에는 신명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제가 방금 읽어드린 것은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옛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모세라는 지도자가 과거에 있었어요.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아직 나라가 되기 전에 그냥 족속으로 모여 살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해준 말이 방금 읽었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조금 생각해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그리 어울릴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얼마 전까지 강대국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고 노예에서 살다가 풀려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집이 아니라 광야였고 직업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불과 얼마 전까지 강대국 아래에서 400년을 살다가 이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네 진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놀리는 걸까요? 모세가 지도자인데 자기 민족을 놀리는 걸까요? 모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름다우면 선택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자격을 갖추면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이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딘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의 가치가 되면 누군가에게는 더 좋은 가치로서 받아들여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추면 좋은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거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한 모습을 보고 나랑 같이 있을 만해서 너가 자격이 되니까 내가 너를 받아들이고 내 백성으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세가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먼저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치가 있는 재산도 없고 직업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데 그들을 선택한 걸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그럴 만한 자격이다라고 말할 만한 것도 하나님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 갖추면 이 정도 가지면 나라는 가치가 높아져서 받아들여지게 될 거다라는 그 가치를 만드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이 충분히 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죠. 이스라엘이 바랬던 어떤 가치, 생각했던 그 가치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이미 다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자체를 원했던 것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좋아했던 겁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좋으니까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스스로 자기의 것이라고 말할 만한, 자랑할 만한 가치, 그런 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냥 이스라엘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 모세가 예쁜 구석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선택하셨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집트에서 그냥 구출하시고 그들이 드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그들에게 퍼부어 주는 것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규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발견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가 자기를 규정하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모세가 발견한 거죠. 그러니 결론이 나는 거죠.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자기가 가진 것과는 다르게 규정받는 인생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사람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쾌하죠. 기분 나쁩니다. 근데 교회가 사람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세상이 말할 만한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쾌하실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심각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이유는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고 그냥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있고 싶어서 만들어 놓았으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상태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상태죠. 그런데 어느샌가 우리 안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무관하게 떨어져서 살아도 조금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정상적인 상태인데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데 불안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고 공허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걱정이 되지도 않아요. 비정상적인 상태가 된 거죠. 그 상태에 대해서 교회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야베스 청년 1팀 여러분, 혹은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죄인이라는 얘기 들었을 때 불쾌하지 마세요. 불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심각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어야 정상인데 떨어져 살아도 불편함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놓인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더 불편한 건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는 여기부터죠. 성경은 그 죄라는 것을 없애려면 생명이라는 것을 지불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죄가 있다면 생명을 지불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두가 문제에 당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내 생명을 지불해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식이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를 바꿔주기 위해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서 포기한 그 생명이 내가 포기한 나의 생명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교회가 말하는 기독교적 가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가 정상인데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렸고 다시 정상적인 상태가 되려면 죄의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나는 날 위해 생명을 지불할 수가 없고, 그러니 다른 누군가가 날 위해 생명을 지불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이시고 그 아들이 포기한 생명을 내가 포기한 생명으로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된 거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교회가 말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스스로 느끼는 나라는 존재를 다르게 규정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없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불안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어서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를 그런 가치로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날 볼 때는 없고 무가치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 앞에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그런 가치로 여긴 적이 없다, 내 너를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유일한 아들을 대가로 지불한 만큼이 너의 가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걸 누가 안 거예요? 모세가 안 겁니다. 그러니 결론이 나는 거죠.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구나. 이 땅 가운데 너만큼 사랑을 받은 민족이 내가 보니 없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너의 삶이 규정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그냥 선택해서 너의 가치를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존재가 너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출발점은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규정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우리 청년 1팀인 지체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부탁 하나 하고 싶었어요. 처음 오신 분들, 나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이 친구가 한 번만 제발 와달라고 이야기한 거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발견한 내 인생이 내가 가진 것들로만 규정되는 게 아니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한 번만 와달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는 기적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아마 이런 걸지 모르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 그것도 나에게 좋은 결과가 발생하는 것, 기적일 수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말하는 기적은 그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기적입니다. 교회가 이야기하는 진짜 기적은 우리라는 인생이 내가 가진 것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 내가 바라보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나를 다르게 규정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냥 좋아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를 여전히 지금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저희 교회가, 저희 야베스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교회 꼭 오세요, 제발 믿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믿음이라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의 잘못이나 부족함이 아니거든요. 그냥 안 믿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궁금하면 혹은 마음이 내키면 한 번 더 와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다르게 규정하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한 번 더 마음이 내키면 와보는 겁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니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약속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과 그 선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방식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성경은 약속해요. 이건 1 더하기 1은 2입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리고 그 선물을 주는 방식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생긴다라는 거죠. 어떻게 만나야 할지 믿어야 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 데리고 와준 이 친구 옆에 있으면 돼요. 꼭 부탁드리는 건 교회 한번 데리고 왔다고 이 친구랑 손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가 여러분 데리고 오고 싶었던 이유는 자기가 발견한 내 인생의 다른 규정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믿는지 몰라도 절대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친구가 먼저 발견했거든요.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을 어떻게 규정했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쉽지 않은 시대를 같이 살아서 더 마음이 가고, 그래서 더 따뜻하게 사랑해주고 싶은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집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로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라는 존재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